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도 심상치가 않아요.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고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세 개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8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모든 피조 세계도 성도의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만물 회복이라고도 얘기해요. 만물 통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을,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래, 피조물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8절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로 오늘 또 고난으로 시작을 하는가?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요. 자, 생각건대 사도 바울의 중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고난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임종을 할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임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런데 칼빈이 뭐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지요. 칼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칼빈은 그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육체가 건강한 몸이 아니어가지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늘 몸에 뭐를 달고 다니냐면 병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뭐만 했겠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만 봤어요? 성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그것만 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하고 수많은 저술들, 칼빈 주석도 남기게 됐는데, 참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그 칼빈이 참 애송했던 그 구절의 말씀이 18절의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로마 카톨릭과 그 수많은 이단들과 싸울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애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칼빈이 깨달았던 진리가 남달랐던 거고,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현실들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저도 고난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다. 단마음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야구도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올림픽 나갈 때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다 길러내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기울인다고요. 또 매달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죠? 운동선수들도 또 그런 고난을 다 한다고요. 특별히 피겨 김연아 아셔요? 잘 아시죠? 요즘 은퇴를 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할 때에 피겨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요?
그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체중을 조절하는 일이래. 체중.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한참 클 때에 그 체중 조절하고 먹지 못하고 하는 건, 그 모든 것들 다 보게 되면 그것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까요? 고난이죠. 고난. 먹지 못하는 것, 식욕을 참고 운동만 매진해가지고 하는 것, 이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7절 18절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하다는 얘기는 가벼운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남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당하는 이 고난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만 있는가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누구의 사랑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 모든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조물들도 이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19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예, 여기서 피조물은 자연 모든 만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만물들도 원래의 목적대로 성도들이 정당하게 자기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에 본래에 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그 자기를, 피조물들을 잘 이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이 의인법인데, 의인법,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강대상이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본래 하나님께서 내신 목적대로 쓰여진 거예요? 잘못 쓰여진 거예요? 제대로 쓰여진 거죠? 이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강대상으로 쓰이고,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때려서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대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도 나무로 만들 거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뭘로 입혔냐면 가죽으로 입혔잖아요. 가죽으로 입히려면 거기에 잡혀있는 진짜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쓰인 것도 다 그 동물의 가죽이라고 하면 그 짐승도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일어나니까 그 피조물들은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이것이 내장사 주지 스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인 걸까요? 저기 절에서는 잘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제대로 쓰인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예,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어느 방에 이제 신방을 갔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가정에서 여름철이었는지 삼계탕을 해어 나오셨대요. 삼계탕.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닭은 참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은 참 좋게 죽었다고. 죽어가지고 뭐요? 자기 몸 바쳐가지고 예, 그 목사 그리고 또 여기 성도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됐으니까 이 닭은 제대로 된 삶을 산 거지요. 너무나도 저기한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뭐를 요즘은 전에는 많이 드렸냐면 고사를 많이 지내지요. 고사 머리 해가지고 골상 살아놓고 막 이 사람들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가 웃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웃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는 복을 줄 수 없는데 돼지 대가리 머리 위에다 놓고 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한심한 노릇이요.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쓰인 거예요? 제대로 못 쓰인 거죠.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1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20절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케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데 우상의 제물을 쓰이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내신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어디가 저주를 받았는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저주를 받았다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땅은 대적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영향력,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된 것이 나타나고 이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이 제 질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배후에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렇게 참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또 그랬죠. 자기 뜻이 아니요 불의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21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겨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들이 본래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내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허무한 일에 사용되지 말고 우상 섬기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래요. 피조물들도.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디에 이르도록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그게 본래의 이 피조물들이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시간에 본래의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동물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때부터 뭐를 허락을 하셨어요? 육식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급감을 하죠. 급감을 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참 인간 한 사람이 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만물 통일 또는 만물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물 회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세계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22절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탄식을 해요. 탄식. 함께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저기 청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도 지금 있는 지구도 본래에 있던 지구하고 비해서는 아주 많이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약 930살을 살았어요. 그러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몇 토막으로 줄었냐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인간이 900살을 살았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그런데 만약에 그 아담이 90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국에 있는 아담이 제대로 알겠지요? 만약에 90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천국 가서? 아담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짜로 900살 살았어? 라고 물어보면 아담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이 있는 대로 살았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데, 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이걸 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피조물들도 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지구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점점점 우리 환경도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부터 보게 되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세 번째 대리가 그 말씀인데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대. 양자될 것과 또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성령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성령이 그 양자될 것, 우리 속에서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할 것, 완전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양자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알딸딸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완전하게 부활한 건 아니지요? 우리 몸이 완전하게 부활하는 건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지금. 그러니까 양자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우리 몸의 구속, 즉 완전한 부활, 전인격적인 부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2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24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니?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로마서에서 가득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4절에서 보면 뭘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뭐를 얻으매? 구원을 얻으래. 예, 소망을 얻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이 뭘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장차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 몸에 뭐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 완전히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다른 말로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 완전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면 참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 믿음 팔아먹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현실들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마지막 25절의 말씀은 그래서 연결이 돼요. 연결.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됩니다. 18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무슨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25절로 쭉 건너뛰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다. 모든 현실들, 두려워하는 현실들, 괴로운 일들 참고 인내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로마에서 그 이방인들,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 1세기 때 로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였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그 모든 현실들 앞에서 그 어려움들 때문에 믿음 넘어지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해 나가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서 신앙생활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현실들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문제 프린터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23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제목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무슨 자? 상속자. 개역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죠. 후사가 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신분보다도 귀한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랬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떠한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1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장래에 나타날 영광.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쭉 25절로 넘어가면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죠?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2번 보시면 2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피조물이요.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피조물들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피조물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에게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3번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어디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같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같이 참여하기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의자도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돈을 여러분들이 헌금하며 넣게 되면 그 돈도 보이지 않는 돈도 무슨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자, 4번. 자,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무엇을 하였으며 함께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16절의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아닌데? 함께 탄식하고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16절이 아니라 22절인 것 같은데 22절에 22절이죠? 예, 좀 22절.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예. 22절이에요. 16절이 아니고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도 이 피조물들도 본래의 목적들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여기까지 하고 5번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양자될 거다. 양자될 것 두 가지. 양자될 것하고 또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보면 부활의 영광. 마지막으로 6번 보면 고난과 탄식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에서 참음. 참음이죠. 참음. 참음. 다른 말로 인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은 절반만이고 소망을 바라게 하는 인내. 인내. 한 가지 인내해야 돼. 모든 현실들 앞에서 참아야 됩니다. 2번 문제에서 당신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는가? 힌트는 1번 밑에 있죠? 밑에 나가는 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나가는 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된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맞나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그에 합당한 신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복된 가로에 뭐 돼 있어요? 물음표 돼 있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기는 고난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시겠죠? 물음표를 한 이유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곧 피조물도 인간의 범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고통을 함께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 당신은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곳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고난이 곧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들 나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못하게 먹겠어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나 못하게 먹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가 깊고 깊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그 믿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 모든 현실들 다 이겨나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